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직 은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이고요.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100마리 중 1마리를 잃었으니 퍼센트로 하면 100분의 1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10개 중 1개를 잃었으니 10분의 1이고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었으니 2분의 1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양에서 드라크마로 그리고 한 인생으로 점점 이야기의 무게, 길이, 등장인물이 더 묵직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처럼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메인 캐릭터가 되는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각각의 캐릭터마다 매우 비중이 있는 역할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첫째 아들에게 카메라의 앵글을 맞춰서 오직 은혜로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전하신 이유가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들의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께서 잃어버린 1마리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전하신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었고요. 맨발로 돌아온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요.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파티를 열었다는 것을 듣게 되자 첫째 아들은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탕자인 동생이 아버지의 아들로 환영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둘째 아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하고 파티를 연 아버지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난을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던 죄인들과 세리들을 상징하고요.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고 비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첫째 아들 역시 환영받을 자격 없는 둘째 아들을 비판합니다. 또한 그 아들을 맞이하고 파티까지 열어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첫째 아들의 말과 행동을 투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경 연구는 종교가 요구하는 종교적 의무 사항과 행위적 열심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긍휼과 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첫째 아들은 My brother
내 형제가 아닌 your son,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첫째 아들은 자신의 혈육인 동생을 마치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탕자인 동생과의 비교를 통해 나는 의롭고 동생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만 있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첫째 아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 놓았던 아버지를 향한 불만을 쏟아 붓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첫째 아들이 선택한 단어인 아버지를 섬겨, 이 섬겨라는 말은 노예가 되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겼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내가 노예처럼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니 첫째 아들은 스스로 노예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염소새끼 하나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노예라고 여겼기 때문에 염소새끼 하나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나와 함께 있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식탁에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한 지붕 아래 한 식탁에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영적 노예로 집 밖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노예 생활에 얽매여 하루 종일 밭일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노예로 살았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에게는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들의 신분은 태어나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토라를 지킨다고 해서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밭일을 한다고 해서 노예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이자 경건한 종교인의 대명사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벽한 은혜의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으나 그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탕자인 둘째뿐 아니라 스스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첫째를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오직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집을 나간 탕자뿐 아니라 집안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직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